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이제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촉발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24절에도 나오고 또 28절 그리고 31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피곤하였으니. 28절 하반절에 거의 끝단어쯤에 나오죠.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또 31절에는 심지어 마지막 단어에 피곤한지라 앞에 심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도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제법 읽어보셨을 만한 본문이라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지금 또 오늘 예배 중에도 읽었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피곤해졌나요? 전투 때문이 아니고 사울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자, 우리한테는 참 생소한 지명들이라서요. 이런 건 좀 성경 지도를 펴놓고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터인데 믹마스에서 아얄론은 약 32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전쟁이라는 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것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한두 주 안에 전쟁이 끝나버릴 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못 견뎌낼 거다. 대부분의 소위 군사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근데 실제 지금 전쟁은 1년을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마치 이와 같죠. 하루 이틀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전쟁이 아니라 한번 시작되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모르는 게 전쟁이라서 반나절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거나 행군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군대는 반드시 패합니다. 손자병법에도 말하기를 멀리에서 빠르게 진격해 오는 적이 있거든 기다렸다가 치라. 그들이 지치게 되어지면 그건 완전히 패배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소위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행군 속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열흘이고 100일이고 혹은 1000일이고 계속 진군할 수 있는 속도. 그래서 1시간에 4km를 넘기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 4km조차도 전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위 좀 군대 전문용어로 전술적 행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소풍 가듯이. 소풍 가듯이 걸어가는 것도 1시간에 4km가 적당하다. 그 이상을 하면 당장은 빠르게 진격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31절에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32km면 아무 일 하지 않고 걸어가도 몇 시간 걸립니까? 8시간 걸려요. 가만 한 자리에 그냥 앉아서 별것 하지 아니하고 8시간을 지내도 아마 굉장히 허기질 겁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단어들을 보면 숲을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타나죠. 숲은 평야지대에 구성되질 않죠. 반드시 최소한 구릉이든지 골짜기가 형성이 될 거예요. 말하자면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전투들, 특별히 숲과 관련된 전투들을 보면 어디에 돌이 솟아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또 어디에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는지, 전투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일일이 잘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빠지거나 걸려서 죽게 되는, 지형지물 때문에 죽게 되는 사람도 생기는 게 전쟁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지형지물들을 통과하면서 또 언제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초긴장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격해 나간다면 또 온몸에 뭐가 있습니까?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칼 하나만 휴대해도 이 칼의 무게가 대단합니다. 그걸 짊어지고 간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 31절 하반절에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심히 피곤한지라. 자, 28절에 백성도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죠.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가 이 피곤하게 만든 원인이 뭐예요? 블레셋 때문도 아니고 전투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백성이 피곤해졌다.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단정적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나단은 지금 그냥 묵묵히 일하죠. 근데 사울은 자꾸 금지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어느 그룹이든지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라고 소위 자처하는 사람들, 뭔가 책임을 진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백성들에게 자꾸 짊어지었다. 그래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뭡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전쟁이란 소위 어지간하면 이제는 전쟁 범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죠. 근데 그 범죄라고 규정을 지으면 뭐 합니까? 그것이 약간의 주춤거림과 망설임은 줄지 모르지만 전쟁 범죄로 규정된 것들이 지금도 전쟁에서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거 다 지켜가면서 나는 전쟁 범죄를 얼마나 인간들의 알량한 규정입니까? 전쟁 행위는 선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파괴하는 그 행위는 정당하고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은 그것은 범죄란 말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규정이에요. 그런데 전쟁이란 결국 그렇게 전쟁 범죄라는 것을 규정을 지어놓고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놓았다 하더라도 안 지켜요. 왜요? 그거 지키다 패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책임지고 이뤄야 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오히려 승리하면 어지간한 전쟁 범죄는 다 묻혀버리고 말죠. 여러분 잘 보시면 전쟁사에서 전쟁 범죄는 언제나 패배자들의 전쟁 범죄만 거론됩니다. 승리한 군대는 과연 전쟁 범죄를 안 저질렀을까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라든지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든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소위 소위탄이라고 불바다를 만드는 포탄인데요.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백린탄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 포탄이 공중에서 터져버리면 반경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물이나 소화기로 못 끕니다. 그 화학 물질이 화학적으로 타기 때문에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게 죽습니다. 집이 완전히 녹아내려 버립니다. 어디 건물 안에 지하실 들어가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포탄은 쓰지 말자. 얼마나 알량해요. 나머지 포탄은 써도 되고요. 그런데 그 포탄을 여전히 씁니다. 썼지만 승리한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전쟁을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의 최종적 목표는 뭡니까? 이겨야죠.
더더군다나 지금 블레셋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면 이기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근데 지금 24절을 보면 사울은 금지 명령을 자꾸 내려서 정작 자신의 군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24절을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게 사울의 개인 보복이에요. 지금 사울의 의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내가 내 원수에게 거칠게 말하면 지 원수 보복하려면 지 혼자 하지 군대를 왜 동원합니까? 왕의 지금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고 명령하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직책이 뭐든 내 지위가 뭐든 내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는 최말단에 있는 종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내가 담임 목사라 해서, 내가 혹은 어떤 부서의 장이라 해서, 내가 혹은 어떤 전도의 회장이라고 해서, 또 혹은 어떤 팀의 팀장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금 종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이겠습니다만 이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45절을 보니 사울 왕은 이 전쟁에 방해만 됐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누가 하나님과 동역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오늘 나오는 단어가 24절에도 맹세, 26절에도 맹세, 27절에도 맹세, 28절에도 맹세. 사실은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자, 44절을 보십시오. 이것 또한 맹세란 단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맹세인데, 자,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니까 벌 받죠. 그죠? 지금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결국 요나단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못 죽였죠. 못 죽였는데 죽인다. 이렇게 반드시 죽인다. 그러면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니, 자, 그러니 지도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대로 배우죠. 4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맹세는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맹세를 낳게 되니 이들의 맹세의 조건대로 한다면 지금 사울이 죽든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든지 해야 정당한 그 맹세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말의 어투가 이렇게 단정적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14장 6절로 거슬러 가보죠. 14장 6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요나단의 문장을 보세요.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다음 뭐예요? 일하실까 하노라.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왕자로서 할 얘기냐고요.
지금 무슨 왕에게서 병력을 받아서 600명밖에 어차피 남아있지 않는데 그 중에 60명이나 100명이라도 지금 왕에게 분할을 받아서 소위 특공대라도 조직해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단 한 명 무기든 자 딱 둘이서 지금 공격해가는 모양새인데요. 결국 말하자면 13장 22절 거슬러 가서 볼까요? 13장 22절. 13장 22절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2절에 이 칼이나 창이 없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창이 없었다. 창이나 칼이 없었다. 있는 거는 농기구겠죠. 꽃갱이를 하든지, 우리로 말하면 낫이라든지, 홈이라든지. 어쨌든 날카로운 금속성이 있는 것들을 아마 들고 나왔을 거다. 20세기 전쟁에도 그랬습니다만 그거라도 안 되면 대나무로 죽창 만들어서 싸우는 거죠. 고대 전투는 그랬다. 그래서 22절에 이거를 액면 그대로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청동기와 철기의 교차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기로 된 무기만 지금 칼과 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 블레셋인들이 해양 민족이라서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다고 세계사에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인들만 철기로 된 무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검과 검이 부딪히면 청동기는 다 부러져 버리죠. 있으나 마나한 무기예요.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다 무장돼 있고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13절로 가보세요. 14장 1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실제로 지금 사륙을 안 했어요. 뭐 때문에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것일 텐데 요나단이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는지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뜨렸는지까지는 성경이 묘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상세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돌로 맞춰서 쓰러뜨렸을 후에도 블레셋 군대나 다윗 이스라엘 군대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높이 쳐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골리앗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13절의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청동기든 철기든 오직 무기든 자의 손에만 칼이 있었구나 라고 봐야 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여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단 2명 요나단과 무기든 자, 말 그대로 칼은 지금 무기든 자라고 불려지는 이 종 손에밖에 칼 한 자루밖에 없어요. 단 둘이서 칼 한 자루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게 해줄지도 몰라. 여러분이 무기든 자라면 가겠습니까? 오히려 사울처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일, 여러분의 집안의 일을 할 때야 그렇게 단정적인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다가 잘못되든 말든 성경은 상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겨져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래야 이게 종의 태도지. 마치 자기가
한 그룹의 장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부하나 종이라도 된 것 마냥 단언하고 금지하고 명령하고 이러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간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결국 맹세인데요. 이 맹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언급하셨는가? 마태복음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한 5절 되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7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33절에서 36절까지는 뭐 이해 안 될 내용이 없죠. 무엇으로든지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37절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것, 이것보다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듯하면서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죠. 자, 야고보서 5장 12절을 한 절 더 찾아보죠. 야고보서 5장 12절은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이 5절을 한 절로 농축해 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보다는 좀 더 이해가 쉽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발 단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아니,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할 만한 그런 전지한 지식이 있나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나요?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이 정도가 적당하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날 때까지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싸우는 게 낫지 않아? 이 정도가 적당한데 왕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을 수 없죠. 또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런 모호한 이건 명령도 아니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힘을 다해 싸우라. 해야 할 일에 주목해야죠. 지금 전쟁이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지 않고 먹지 마라. 쓰잘데기 없는 명령을 내림으로 오히려 백성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이 요나단은 애초부터 먼저 나갔었죠. 먼저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기 든 자와 함께 먼저 진격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전쟁이 결국 누구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양상이 됐는가? 요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13장 17절로 거슬러 가보세요.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부터를 볼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17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에 노략군이라는 건 이스라엘 군대예요? 블레셋 군대예요? 블레셋 군대입니다. 자, 14장 15절을 보시죠. 이제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전쟁 양상이 변하는 것을 묘사한 게 14장 15절인데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누구요?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호와의 떨게 하심, 여호와의 두려움이 지금 임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전차와 마병이, 전차가 3만 대였나요? 마병이 6천인가 이랬고 이 블레셋 보병의 숫자는 어뢰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다. 사울에게 남아있는 건 단 600명밖에 없었다.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단 2명이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서 이 전투가 시작됐다. 도무지 이건 자살 행동이죠. 무조건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야 마땅한 행동인데, 자, 14장 15절에도 블레셋 군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노략군이요, 노략군. 노략군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대 전쟁은 거기에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어느 나라든 무기나 갑옷이 흘러 넘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전장에서 다른 그 대적의 무기와 갑옷을 습득하면 그게 그 사람 거가 됩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휴대하고 있던 모든 유용한 물품들, 그거 다 소위 전리품이라 그러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먹을 것도 빼앗아서 내가 먹고 힘을 내서 또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리품이라 그러고 이런 걸 취하는 행동을 나쁜 각도에서는 약탈이라 그리고 노략이라 그래요. 그래서 노략군이라고 말하려면 이미 전투가 끝나고 승리한 군대가 하는 일을 표현하는 게 노략질, 약탈질이에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결국 블레셋 군대가 패배했는데 이 전투의 초기 양상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블레셋 군대를 이미 노략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때문에 이겼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요나단이 전쟁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까? 그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이 겸손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 승리를 가져오게 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쓸데없는 명령을 내림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백성들이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동역한 자가 누구라고요?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는 자인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러면 안 된다, 입방아를 찢는 사람인가? 딱 보면 벌써 구별이 되는 거죠. 요나단에게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32절부터를 보면 백성들이 이제 굶주림에 지치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물론 24절을 보면 저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녁이라고 시점을 얘기하기는 했는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6절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추격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보복, 사울의 표현대로 하면 보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녁은 됐겠지만 34절 하반절을 보면 그 밤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2절에 백성들이 피채로 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밤이냐, 아니 저녁을 넘어선 시점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 토론거리는 되는데 어쨌든
백성들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명령은 절대로 백성들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이란 사실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막 허용 규정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눈 하나를 상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보복하는 자는 절대로 눈 하나로 끝이질 않습니다. 눈 하나로 끝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상하게 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유명한 얘기도 있듯이 두 집안이 살인을 하게 되면 우리 집안 1명 죽였어? 그러면 너희 집안 2명 이상은 죽여야지. 이렇게 됩니다. 3명 죽이면 또 그쪽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는 5명 이상 죽어야지. 계속해서 증가되는 보복이 났기 때문에 피해 입은 그 선에서 멈춰라. 그걸 못하겠거든 이렇게라도 해라. 또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늠하면 이제 이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을 구약에는 허용하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칠거지약에서도 나오듯이 질투하면 쫓아내고, 불씨 꺼트리면 쫓아내고,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가늠하는 정도 아니면 절대로 네 아내를 쫓아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최소한의 금지 규정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듯이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할 수많은 금지 규정들을 양산해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금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한다. 절대로 우리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악을 행하는 걸 마이너스 점수라고 해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보통 그렇게 하죠. 벌점 이렇게 줍니다. 선한 일을 하면 상점을 주잖아요. 하지 말자 백날 외쳐보세요. 빵점 되면 다행이에요. 하지 말자는 금지 규정, 벌점 받을 규정들을 우리가 단 하나라도 안 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벌점 100점, 2000점은 안 될지라도 잘해봐야 빵점에 불과하다고요. 상점에 주목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정도라면 꿀이라도 찍어 먹어야 되죠. 여러분 27절,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27절 하반절 보세요.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대요.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벌들이 그냥 두기는 했겠습니까? 또 꿀을 배불리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배탈 나죠. 그저 그냥 한 입 정도 한 숟가락 정도 될 정도 먹었을 뿐이죠. 그걸로 허기가 면해지게 하겠습니까? 요나단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지난 430년 사사기 시대 동안 꼼짝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당하게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요나단에 의해서 단 2명, 아니 혼자죠. 칼은 오직 한 자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겸손한 믿음 가지고 그가 달려나갔을 때 그는 꿀을 먹든 뭘 하든 거기에 집중하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결국 피채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그나마 사울이 여기에 해결책을 제안하죠. 큰 돌을 33절을 보면 큰 돌을 굴려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좀 뺀 후에, 근데 이것도 레위기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겁니다. 말하자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제사 규정 속에 나오는 부속 조항인데요. 제사 규정은 피채 먹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5절의 이 얘기는 칭찬이 아니라 비웃음입니다. 자, 35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게 무슨 갑자기 사울을 지금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단락 전체가 지금 사울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이같이 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35절에 갑자기 사울을 축혀 세울 리가 없잖아요. 비웃음 조롱이란 말이에요. 그가 겨우 했다는 제단이 백성들 지금 피채 먹지 말라고. 누구 때문에 이래 됐어요? 사울 때문에,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끝내 그 말을 순종하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한 백성들이 마구마구 고기를 피채 먹어대니 여기서 피는 좀 빼고 먹으라는, 하나는 이룰 수 있었지만 또 하나의 규정을 어기는 어리석은. 그래서 그 돌로 쌓은 피를 빼도록 만든 장치가 하나의 제단과 같아서 사울이 하나님께 쌓았다는 제단의 수준이 이렇다. 지금 이렇게 논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사울이 지금 어리석은가. 그러니 여러분 36절에 계속해서 진격하려고 하니까 37절 하반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기도에 침묵해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 그래서 39절부터 이제 이 사울의 또 다른 어리석은 표현, 맹세 또 하죠. 39절에 맹세하면서 요나단일지라도 죽이리라. 결국 죽이지 못했죠. 죽이지 못한 이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제비를 뽑으니 결국 요나단이 뽑혀요. 그죠? 자, 지금 사울이 처음 출발은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이걸 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묵상을 초보 정도로 하는 분은 여기서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죠? 사울의 지금 전제가 이 진격을 지금 더 진격해서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겠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일단 여쭤봅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 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가? 이 죄가 누구 때문인가 하면서 제비를 뽑자 했는데 결국 요나단이 뽑혔으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나단이 결국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1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뭐 해달라고요? 실상을 보이소서. 요나단이 뽑힘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입으로 45절에 뭐가 드러났어요? 누가 하나님과 동역했는가? 지금 백성을 피곤하게 한 자는 누구예요? 사울요. 왜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니까. 오직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한 자였다. 그러니 요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45절에 백성들의 입으로 구원이 거론되죠.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그래서 45절 하반절에 이 또한 기록자, 사무엘서 기록자의 논평이죠. 백성이 요나단을 뭐 했어요? 구원했더라. 구원을 이루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에 언제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해야 된다. 금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일에 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고 실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겸손히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